말씀, 뭐 일부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 주일날에 우리 봤던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데, 또 이 말씀을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쭉 읽어가면서 또 새롭게 얻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어제 이야기의 중심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절대로 배도하고 배역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벗도록 할게요. 배도하고 배역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보적인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좀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강하게 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좀 특별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초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안수, 부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절에 보면은 이게 어떤 뜻이 깔려져 있냐면, 당시에 이제 그 유대 공동체, 유대 기독교인 공동체에서 좀 큰 논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논란이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박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박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핍박과 유혹이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세례를 준 박 목사가 배도하고 배역해서 교회를 떠나버린 거죠. 유대교를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논란이 생겼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참신앙인 줄 알았는데 참신앙이 아니었네? 이 문제가 왔고, 두 번째,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베푼 그 세례는 이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했던 여러 가지의 교훈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는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혼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갈래로 나눠지는데, 한 갈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니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세례는 이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세례를 받자, 제대로 된 사람한테,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반대로는 아니다. 세례는 내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건데, 비록 그 박 목사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고 배도하기는 했으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건 그건 진짜 아니냐. 그래서 다시 받을 필요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런 고민들이 일어날 때, 그러한 논란과 그러한 이 싸움에 휘말릴 게 아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세례를 다시 하던 말던 중요한 거는 네가 잘 믿는 거다. 네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신앙이 떠나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쫓는 게 중요한 건데, 자꾸 쓸데없는 것에 목을 매고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에 치우쳐서 정말 중요한 신앙, 정말 중요한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를 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을 이제 혼내보시면 알겠지만, 혼내고 난 다음에 계속 혼내면 애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이제 요셉이한테 할 말이 이만큼 있어도 그 할 말에서 10분의 1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제 안에 있는 소리를 다 하면 요셉이 귀에서 피가 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아내가 요셉이에 대해서 이렇게 뭘 얘기를 하면 그땐 제가 또 참아주고, 아내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요. 혼만 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유대 기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야, 너희들 도망가면 안 돼. 너희들 배도하면 안 돼. 너 그러면 나중에 다 지옥 가. 이렇게 막 혼을 내다가 이렇게 계속 혼만 내면은 그럼 신앙은 그렇게 무서운 거야? 무슨 이게 조폭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시
그 경계의 말을 좀 접어놓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9절부터 10절까지의 격려예요. 그러면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쓸데없는데 마음 쏟지 마.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 안 그러면 지옥 가.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하는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을 얘기했다면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네들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무작정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그래. 아이고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봤자 그게 격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안에서의 격려는 뭔가 확실한 기반, 특별히 말씀과 또 하나님을 기반으로 얘기를 해줘야 이게 격려가 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 기독교 공동체, 핍박받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그 증거, 그 기초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 기독 공동체를 지금 이제 축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하지 않는다.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에 속해 있음이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격려를 한 다음에 그 이유를 10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운 건 뭡니까? 정확하다는 거죠.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구분 생각과 구분 판단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즘에 막 검찰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검찰이 어떤 데는 굉장히 막 사정의 칼날을 가지고 굉장히 뭐 이 잡듯이 하나를 다 잡아서 막 해놓고는 그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식구들이 문제가 생기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뭐 사람이 뭐 차별해서 이 법 앞에 서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모든 데 공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정확한 판단을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확한 판단을 하실 때 특별히 너희들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하시냐면 지금 유대 기독교 공동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서로 섬겼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성도들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증거고 그거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바라보면 이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일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무작정 모여서 예배만 드렸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물론 예배가 일종의 이 각 가정 소단위로 모이는 일종의 식사 모임과 그 식탁 안에서의 교제가 되게 컸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함께 모인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헌금을 이제 걷었겠죠. 서로 십시일반 걷어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의 또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구제하고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고아와 가부를 돕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러한 이 구제 또 교회의 선교 뭐 이런 것들을 감당할 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기독교가 커져가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심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더 잘 먹고 싶지만 콩알 반쪽이라도 쪼개 먹고 한쪽이라도 쪼개 먹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부족한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한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격려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뭘까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하다는 건 뭡니까?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을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을만한 근거는 거짓말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뱉으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약속하고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열심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열심을 다해서 이루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의 약속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심으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열심으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 수많은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끝까지 믿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하지만 끝까지 믿었다는 건데, 그런데 또 두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족한 면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메꿔주시죠. 채워주시죠. 아브라함의 그러한 우유부단함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좀 나약함을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렇게 메꿔주시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 마음속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메꿔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인데요. 바로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그 과정, 바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해서 이걸 견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견인하시는 하나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우리가 계속 읽었죠. 그 철로역정 읽으면서 배운 게 뭡니까? 야, 믿음 지키는 게 힘든 거구나.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참 시험과 유혹이 많구나. 또 배웠어요. 세 번째 배운 게 뭡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가 않는구나.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참신앙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우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대 기독 공동체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구원에 이룰 것을 확신한다.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격려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그 천국에 먼저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세 번째 뭐냐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틀 전에 멜기세덱 얘기를 했죠.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었다. 뭐냐면 제사장 중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대제사장 중에 가장 크신 대제사장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피를 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도우시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여셨고 먼저 가셨고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를 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질 줄 나는 확신한다.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추상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란 분 저기 멀리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참 율법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참 먼 길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깝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좀 더 구원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을 뜻을 믿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그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열심을 다하고 계신다. 힘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격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